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 13장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은 12장과 13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모든 선교 여행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제 13장부터 쭉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은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녀요. 그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이 오늘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22절 특별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한 메시지 가운데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또 다른 성경 이전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왜 오늘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다윗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은 실수함도 있었고 범죄함도 있었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작은 일들이라도 묻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 삶이 늘 지속되어졌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으로도 민감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이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영적인 민감함이 줄어들 때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영적인 것이 변하게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도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인생 전체를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으며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은 성경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여러분 좀 욕심나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욕심나고 그 믿음이 욕심나고 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다윗이 그렇게 욕심이 나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욕심이 나요. 욕심이 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나도 저런 믿음으로 나도 저런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으로 더 크게 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으시다가 위대하고 신실한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인물들을 만나면 마음에 나도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그런 부러움과 욕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미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이상 정말로 다윗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러움과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기면서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마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제가 성경을 쭉 읽고 찾고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다윗의 그 찬양과 다윗의 시편을, 그 고백을 묵상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저 개인적으로 깨달은 은혜의 말씀이지만 아마 이 두 가지 큰 주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인데,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때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22절, 2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이어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게 키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이것이에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와 선택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에 나와 있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이시죠? 이게 답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과정의 축복의 통로로 이 사람의 씨,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어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다윗 인간이 잘나고 다윗이 잘생기고 다윗이 멋지고 다윗이 뭔가가 뛰어나서 된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그런 위대하고 축복의 도구로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 다윗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충성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잘한 것, 사람이 뛰어난 것,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잘 되는 일이 있고,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또 믿음의 복이 있고, 물질의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고, 형통의 복이 있고, 만남의 복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이 있을 때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잘나서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도 자꾸 다윗만 얘기해요. 다윗 한 사람 그 인간적인 행위와 행동만 자꾸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 인간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다?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 그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뜻.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 그 족보의 시작이 나오죠. 그 족보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정교한 족보를 형성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 의지와 그 계획과 섭리가 보여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18절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쭉 말씀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쭉 말씀해요. 그러면서 25절 마지막 1장 25절 말씀 보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1장의 마지막 절에는 아들을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말씀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이 혈통, 예수님의 계보,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이 족보, 예수님의 다윗 혈통이라는 이 성경적인 역사 사실은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메시아로서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셔서 다윗의 왕국을 영원한 왕국으로 확립시키고 정립시키신 새로운 메시아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약속, 다윗의 혈통으로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의 탄생은 다윗 왕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실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로서의 탄생, 다윗 혈통으로서의 탄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보다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탄생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의롭다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메시지가 다윗의 혈통, 메시아로서의 약속의 성취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그런 존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 또 강조합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높이 들어 올려 사용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 다윗으로 조금 돌려보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이제는 다윗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구약과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일생, 다윗의 찬양, 다윗의 고백,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종합해 보면서 몇 가지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이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다윗 편에서 이러한 삶을 사니까 다윗이 정말 지금도 믿음의 왕, 위대한 신실한 왕으로 인정받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들으실 때,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떠오르는 시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쭉 설명을 하지요.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시편 18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 자신이 다윗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은 말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다윗 왕의 그 삶 속에서 늘 흘러넘치는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압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놓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고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메마르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 편에서 너무 크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삶을 보니까 아주 회개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회개를 이야기하면 시편 51편 말씀이 생각이 나죠.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지요. 다윗도 연약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바세바 사건은 다윗 왕의 그 위대한 삶 가운데 아주 큰 오점이었어요. 사실은 아주 엄청난 큰 범죄함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 앞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 죄를 은폐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즉시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눈물로 침상을 덮일 정도로 적실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절실하게 회개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 바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통회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죠. 그 회개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셔서 그것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든지 아니면 환경으로 깨닫게 하든지 생각으로 깨닫게 하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든지 우리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막 대하면 크게 실패합니다. 하나님 왜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회개의 철저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뻐 받아주신 것처럼 나단의 지적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즉시 회개로 나아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진실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진정한 회개 사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즐겨하고 회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새롭게 하셔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막 책망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죽을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나단이 한 이야기가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정말 뜨끔하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아까 말씀 보았던 것처럼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도망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의 1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책망을 받고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단을 통해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내 영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교만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피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상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예배자를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회개를 싫어하고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많은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일어나는 또 개인적인 성도의 삶이나 교회 공동체적인 삶이나 그 모든 문제들의 많은 부분에는 사실 회개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십 년 전에는 교회의 분위기가 회개하기를 당연히 여기고 회개 기도를 기뻐하며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가 정말 컸어요. 저도 어릴 때, 신학교 입학해서 다닐 때만 해도 최소한 15, 16년 전, 20년 전, 좀 시간이 흘렀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예배 때마다 회개 기도를 했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회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늘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개인적으로도 회개하고 공동체적으로도 회개하고, 그 회개 기도가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라는 것이 좀 생소하다고 할 정도로 회개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성도들도, 직분자들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하는 일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회개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케 하실 때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바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믿음이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나라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라를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사죄드립니다. 이 말을 할 줄 아는 정치인 제대로 없어요. 다 마음대로 말하고 죄를 지어놓고도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안 해요. 이 진짜 하나님의 벌 받을 짓이죠. 세상을 보니까 세상도 변한 것이, 예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은 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항상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뭐 조금 잘못한 것이 있어도 정말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훈련을 하게 했는데, 요즘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뭐요? 이렇게 따져요. 내가 왜요? 따져요. 교회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만 변한 것이 아니고 세상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 편에서의 믿음 있는 삶의 행동은 무엇이었냐? 회개를 철저히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도였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고백할 때에 그때에 제 마음속에 회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회개가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을 인도하는데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분이 계셨어요. 다른 거는 다 인정하는데 두 가지를 못 믿는 분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믿겠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신 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 믿겠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믿지 않는 거죠. 또 한 분이 있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그래서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나는 선하고 의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7가지를 준비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것만 좀 기억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크게는 3가지였지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뜻, 바로 다윗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주권과 섭리가 다윗 속에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삶의 믿음, 그 삶이라 그랬죠. 그 다윗의 믿음의 삶 가운데 거꾸로 올라가면은 다윗은 어디에 철저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까? 회개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다윗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거룩한 부러움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마르지 않도록 고백하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회개에 철저한 사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거룩한 양심과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남은 인생 동안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래 잘한다, 그래 네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실 정도로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